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매사에 어떠한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염려하며 근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다 보니 어떠한 환경이, 어떤 일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 두려워함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기에 덮여버리면, 묻혀버리면 우리는 그저 낙심과 좌절 속에 때로는 생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근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살아가는 동안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고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고 실행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돌아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홍해 바다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워했던 그런 광야를 지나왔답니다. 힘들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지나왔습니다. 그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두려운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뒤에 이제 31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린 아이를 품에 부모가 안은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광야를 지나올 때 품에 안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들이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저 아이들이 편안할까요? 괴롭고 힘들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겠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평안함 속에 안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두려운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광야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품에 안으셔서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지나온 과정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또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말씀했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을 싸워 물리쳐 주시고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 모압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현탁 간수 집사님 가정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모두 다예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그때 품에 안았던 품을 지금은 내려놓았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품에 안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고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목마를 땐 반석에서도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이 모든 은혜는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로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엄청난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해서 두려운 광야였지만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품에 안으시면서 인도했어. 그러니 주저하지 마라. 저 가나안 땅 이젠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 말씀했어?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침 예배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이루신다. 바울은 이걸 믿었다고 했잖아요. 모세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믿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아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리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 올라가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라고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랬잖아요. 저 백성들보다 누가 앞서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대.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칠지 대적들은 물리쳐 주시고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백성들은 뭐라?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데 사람을 앞서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다? 우리가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사람을 통하여 이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찾죠. 왜? 그래야만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들어가야 그게 믿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 판단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성도잖아.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읍을 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찾아야 돼.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백성들이 이런 불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 자기 방법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 누가? 하나님이요.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모세와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걸 좋게 여겼대. 그래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 택해서 정탐하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과 행동을 좋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세상 방법을 찾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결코 기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결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보고가 달랐죠? 10사람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달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하나님은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구적으로 구별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무리, 복받은 무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무리,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법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소강교회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일곱 족속의 강건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도,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들의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 줘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이래요.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누가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땅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걸 알아.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했으니 지금 그 두려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들 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했대요.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답니다.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을 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하여 내셨도다. 저 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아. 그런데 가려고 보니 와, 쟤네들 너무나 힘이 강한 족속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도 왜 보내? 죽이려고 보내. 백성들의 생각이 참 너무 어이추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인도합니까? 죽이려고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살리시려고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살리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예수신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셔? 우리를?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장서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저들 앞에 보이는 게 죽음밖에 안 보여요. 죽음밖에. 그 족각을 땅이 좋대, 아름답대. 근데 그 좋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 있는데 누림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거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좁은 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길만 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번성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문,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여러분 혹여나 만나셨다면 무릎 꿇어야죠. 주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손을 내밀으셔야죠. 문이 좁다고, 길이 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가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못 박히신 손길, 그 손으로 나를 잡아달라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나를 잡아달라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교회 장로님들 모여라 해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설교잖아, 권면이잖아.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견뎌냈던 것들을, 그러면서 주를 섬겼던 일들을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말한 모든 겸손, 그 눈물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눈물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십자가 보혈 아니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세상 낙을 찾아 세상 것 바라보며 웃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음을, 세상 낙을 바라보는 웃음을 버리고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면서 형제들을 낙심하게 말했대. 낙심하게. 28절이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런 말이 입술에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쏟아내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 될 줄 아냐? 저주죠, 저주. 이건 저주죠.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글도 못 읽어요. 글씨를 못 읽는다. 그런 자매였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드셨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로 태어나 다우증후군 비슷한 그런 외형을 갖고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에 성경 1독을 못하면 재직 자격이 없다. 교사 직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라. 그러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재직도 그때 장로님들 안 계실 때니까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쭉 써놓고 성경 읽기표를 갖다 붙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 딱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그 자매가 성경을 못 읽는, 글씨를 못 읽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웃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니까 묻는다. 자기는 글씨를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듣는 성경을 사달랬다는 거예요. 듣는 성경. 그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읽을 수는 없어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 중심이 이뻐서 그거 하고 싶은 게 교사였어요. 교사. 교사를 임명을 했어요. 담당 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보조교사라도 시켜라. 그 교사를 임명했습니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교사들보다 제일 일찍 옵니다. 와서 예배 준비 잘 하고 아기들이 오면 나아가서 겨울이면 손실올까 아이들 손 문대주면서 정말 교사다운 교사의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실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요. 그 친구가 와서 언젠가 그런 말을 해요. 길을 걷는데 이 주보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있더래요. 저희 교회 주보가. 그때 저는 사진을 여기다 제 사진 넣어서 주보를 만들 테니까요. 전도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워서 자기 옷으로 닦았대요. 우리 목사님을 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그러면서 주워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본심이, 그 중심이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눈물 있는 신앙생활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의 그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고 다른 교사들과 성도들에게도 기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자매가 좋은 신랑 만나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복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사람들에게 낙심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모습이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8절 말씀 속에 그들이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을 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비록 저 사람이 나의 힘을 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바위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바위굴 속에 숨은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고백이 엔게디 바위굴 속에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간 가운데서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힘을 삼아 무엇인가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고,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낙심하며 그러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할 때에 모세는 29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죠. 거기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27편 1절과 이하 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형편에 있다니까요. 저 대적자들의 아들이 중심이 돼서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나를 에워쌌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태어나다고. 3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30절 출애굽기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잖아. 오늘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두려운 광야를 지나올 동안에 있었던 보호해줬던 은혜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 지금도 너희를 지켜주실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제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와 또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안으심,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따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아멘입니다. 하며 가는 것,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아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인도하심 따라, 그 약속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